드립니다. 절기 예배에 참석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갖추고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우리의 6일의 삶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늘에서 드릴 영원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6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123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찬송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123편에서는 죄 용서를 구합니다. 124편에서는 과거에 주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를 드립니다. 죄 용서와 감사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이 123편, 124편이 가르쳐 줍니다. 125편부터는 우리가 드리는 본격적인 간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125편부터 오늘 배울 127편까지 특징적인 말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펜을 좀 드시고요. 여기 125편 3절에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 또 개정 성경은 의인의 땅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데 이 업 또는 땅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편에 보면은 또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업 또는 땅, 그리고 이 기업이 전부 땅이라는 말입니다. 125편과 127편의 그 업과 기업은 원어에서는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125편의 업은 제비 뽑아서 나누어 받은 땅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 127편의 기업은 소유하여 가지고 있는 땅이다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와 또 각 개인이 분배받아서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126편에도 땅이 나오는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5절로 6절을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하는데 그 어디다 씨를 뿌리는 겁니까? 바로 땅, 자기가 받은 그 기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옆에 빈칸에다가 땅, 괄호 열고 기업 이렇게 좀 적어두시면은 좋겠습니다. 126편 5절 옆에다가 땅이라고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125편, 126편, 127편이 전부 기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업에서 일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끝, 그리고 일상생활에 나와서는 내 맘대로 산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으로 땅에서 일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기 125편에서는 자기가 그 땅에서 일할 때에 죄 짓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6편에서는 고난 가운데 울면서도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씨 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배울 127편은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기르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업이 바로 가정입니다. 예배자의 그 합당한 태도가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곳도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바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이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가정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경제적인 기반을 잘 닦는 게 중요하다 해서 야근도 하고 또 부부가 맞벌이도 하면서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집도 구입하고 합니다. 도시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남편과 아내를 찾고 또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에서 그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또 자격도 갖추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준비를 갖추는데 힘씁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자녀가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씁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영어랑 수학 공부를 잘 시켜야 되겠다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찢어져서 살아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다 합니다. 물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드리는 수고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구약성경 303쪽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 303쪽 신명기 28장입니다. 예, 신명기 28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다음으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이런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30절 시작.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아주 사랑하는 아내 약혼해서 곧 결혼할 사람 많은 공을 들인
그 사람이 불륜을 저지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아주 힘써서 지었지만 그 속에 내가 거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공을 들여서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거기서 많은 소출을 거두지만 자신의 소유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떠나서 노력했을 때 그게 얼마간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열매가 조금 맺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멋있는 집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면에서 결핍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아주 멋지고 화려한 집이라도 그 안에서 정작 그 사람이 편히 쉴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집을 세우고 난 뒤에는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집의 안전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또 섬을 이루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지키자 합니다. 그래서 높은 성을 쌓기도 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멀리서 적이 오는지를 잘 살펴서 알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적이 멀리서 침입해 오는 것 같으면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벌여서 그 자기의 성을 공동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정과 도시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집과 성은 다 허물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사람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를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뒤에 높은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일 동안 빙글빙글 돌기만 했는데도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던 가나안 거민들이 애써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반대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당시에 국력이 저물어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으로서는 도저히 그 아람 군대와 싸워서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그 성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적들의 눈을 멀게 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가난을 면하고 부를 얻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또 종일 수고합니다. 그 결과 떡을 조금 얻게 되면 그것으로 큰 보람을 느끼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수고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죄를 저지른 아담에게 내린 큰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수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서 애써서 노력하고 거기에서 성취를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별로 그다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고 죽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수고의 결과 먹을 것을 조금 주셨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굶어 죽을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실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 밤 늦게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더라도 정당하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의 대가, 떡을 얻는 것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얻는 것이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기 살기로 악착같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 범위 안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밤이 되면 불을 끄고 편히 누워서 잠을 잡니다. 내가 밤에 더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무언가를 더 얻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밤에 잠을 잔다고 해서 더 잃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내가 할 만큼 하고 잠잔다. 이런 편한 생각으로 단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셔서 내게 주실 떡을 마련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고 일어난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또 가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지혜를 깨닫고 편히 쉬면서 하나님께 은혜로 풍성하게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키우셔서 가정을 세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로 2절에서는 집을 세우고 지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3절로 5절에서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지파별로 금을 그어서 땅을 나누어서 살았습니다. 그 땅은 어떤 개인 또는 그 지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파들이 나누어 받은 겁니다. 7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두어서 땅을 거래한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런 제도가 바로 그 땅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 또한 이런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로 여겨서 아주 지나치게 높인다든가 또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된 자식을 자기에게 보내주신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시시건건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좀 불만족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말이나 행동 가운데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식들이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는 걸 떠나서 그 자식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만큼의 정확한 분량을 나눠주십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기업이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바로 그 자식입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 합니다. 자식을 갖는 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요즘같이 만혼이 많고 또 환경 오염이 심각해져서 자식을 갖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참으로 실감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동거만 하고 혼인을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혼인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자식을 안 낳겠다 하면서 부부들끼리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식을 갖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자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이 마치 군인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 합니다. 1절에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일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집을 세운다, 그리고 집을 잘 지킨다 이러면 돈을 잘 벌고 저축해서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고 재산이 많으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진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모든 문제를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세워질 것인가? 이 말씀, 이 점에 모든 점을 목표로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집을 세우고 지키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화살이 많으면 적이 침입해 올 때 안전하게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른 사람은 어떤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되게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마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담긴 군인처럼 든든함을 누립니다. 무기를 잘 갖추고 완전 무장한 군인을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전부 길을 비켜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하는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5절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판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과 분쟁이 생겨서 소송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참 힘들어집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높은 그 성문에 그 마을의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그 소송하는 사건을 듣고 적절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힘없는 사람은 그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는데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은 그런 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그 노년의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부모를 지킬 것이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헛됩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지키고 이 부모를 보호하는 화살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이 시편은 자녀를 기르는 문제에서 사람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키워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127편의 제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자녀 양육 사례를 보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자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이 덧붙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다 알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후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또는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여디디야라는 애칭을 얻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오늘 시편과 여디디야라는 그 솔로몬의 이름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꾀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을 해서 그 나라들끼리 서로 그 연대하는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나라들의 그 공주들과 혼인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아내들이 들여온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우상을 숭배했고 또 아버지를 닮지도 못해서 어리석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능한 왕으로 그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하는 큰 책임을 졌습니다. 그 북쪽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을 지혜롭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그들이 독립국을 세우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침략을 해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또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하는 이런 말을 말로는 하고 또 머리로는 알기는 쉬운 일입니다. 아마 오늘 127편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그렇겠다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굳게 믿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도 못했는데 우리라고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많이 알아서 참된 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이 복을 도저히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네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가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를 감싸고 계시는 부모가 그 안에 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별개로 나열한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어머니를 강조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 보았을 때 가장이고 조금 엄해 보이고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공경하는 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친근하고 사랑이 많고 그러니까 친구같이 대하기가 쉽고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알고 공경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주님처럼 대하고 공경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말씀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덧붙어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보면은 이 5계명에 이 약속이 덧붙어 있는데 이것은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방신을 에게 배교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겨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법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에는 내 부모가 섬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축복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번성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의 터전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우리가 기업을 누릴 것이고 그 영원한 기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는 아버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합니다. 자녀의 성질을 돋구고 화를 돋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이 노엽게 하다 하는 말, 똑같은 말이 로마서 10장에도 나옵니다. 그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 신약성경 253쪽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이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온 노엽다, 노엽게 하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두 번밖에 안 나오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여기 이 로마서 10장 19절 여기 인용한 이 말은 신명기 32장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한다. 바로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아수르나 바벨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공격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아주 윽박지르듯이 자녀를 사랑 없이 혼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노여워하다 하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화를 내서 자녀를 훈육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듯이 그리고 깨우치셨듯이 그렇게 사랑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과연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 부모는 도저히 주님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부모님을 보고 순종할 수가 있겠는가? 또 우리는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것처럼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5장 1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이 모든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만이 그 성령 충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에베소서 6장 후반절에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간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큰 구체적인 그 싸움의 내용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서 우리의 부족을 구하고 그분과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27편에서 가르쳐준 이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쳐준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와도 다릅니다.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르면 이상하다 생각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는 세상입니다. 둘만 낳아도 왜 그렇게 많이 낳아서 기르냐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를 그렇게 낳아서 기를 때에 부모에게 많은 수고가 따라와서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다른 집처럼 한 명만 낳고 좀 풍족하게 여유롭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준 이 축복은 말씀이 가르쳐준 복입니다. 역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배우자와 또 자녀를 대하기 위해서 또 부모를 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자녀의 부족을 너그럽게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자녀는 겸손한 부모를 보고 자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해 주시길 항상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날선 화살과 같이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127편 찬송 부르시겠습니다.